제가 아침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주일날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맬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맬 수 있는 넥타이는 의외로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아이들처럼 이쁘게 하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입구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풍선 장식도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린이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아기 같고 어린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울의 감사와 확신이었다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왜 기쁨의 뿌리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시작한 기쁨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다 포스터에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사랑이 많으면 분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포스터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사랑이 많을수록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별을 분열로 오타가 났는데 아무도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도 사랑이 많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말 되는구나.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말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랑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랑만 많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넘치는데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 별로 없어요. 다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분별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날카로운 판단만이 남게 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열심히 넘치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면 전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요,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사랑의 깊이와 성숙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되 그 사랑이 분별력과 함께 넘치기를, 왜? 그래야 기쁨의 열매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넘치게 하되 분별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통한 기쁨의 열매를 누리기를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넘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치다라는 원어를 보면 그릇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담을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치게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은 조금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아까워하지 말고 넘치도록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몇 시에 잤는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잤어요. 제가 왜 새벽 3시에 잤을까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금요일 날 다 끝냈어요. 어제 그동안 못한 일들을 좀 하느라고 또 어제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들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밤 11시인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가 책상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 그 얘기는 뭘까요? 자기 거 조립해달라는 거예요. 11시 반에, 아침이 아니라 밤 11시 반에.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어제 막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야, 내일 하자.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기대를 주지 말지, 기다리게 해놓고 왜 11시 반에? 결국에는 제가 그걸 붙들고 해갖고 2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가 그때서야 고맙다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적당히 하면 모르더라고요. 사랑은 넘치게 해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위해 2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지식과 총명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아는 것,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체득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총명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의 음식은 곧 단단한 음식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지각이 바로 헬라어로 하자면 아이스테시스인데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감각은 뭐냐?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깊이 아는 지식과 훈련된 영적인 감각이 하나가 될 때에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지만 아무데나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풍성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처럼 바울이 건면한 진정한 넘치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분별 없이 움직이면요, 은혜의 자리를 빼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은요,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넘치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없는 사랑은 홍수가 되어버린대요. 그러나 방향 있는 사랑은 관계수로가 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파괴하지만 관계수로는 생명을 지키고 살립니다. 사랑의 뜨거운 만큼 사랑의 깊이와 성숙함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게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이가 나는 것들, 같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과 선한 것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분별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배우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은 다 좋은 뜻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좋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선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내 사랑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전국에는 내 사랑에는 언제나 기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준 것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우리 지온이 얘기를 우리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참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 시간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뭘 줬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요, 입으로 때웠어요. 사랑해, 끝. 근데 저는 그래도 지온이 사랑해요. 그게 부모의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전국에는 오히려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왜?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 결코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선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햇빛에 비춰서 판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도자기에 흠이 있는데 밀랍을 채워서 상한 도자기인데, 흔한 얘기로 빵꾸를 떼워서 비싸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것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햇빛에 비춰보면 밀랍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은요, 햇빛 아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 숨김이 없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순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는 아프로스코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분별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전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이고, 흠없음은 이웃 앞에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순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투명하고 순전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걸림돌이 되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야 한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넘치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성산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분별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순전하고 또한 걸림돌이 되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매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최종 목적지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의 결과로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찬양이 될 때 그 열매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과연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분별력이 자라고 순전해지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은 이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위해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족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노력하는데 안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은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랑은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바울의 그 권면과 기도처럼 그 끊임없는 넘치는 사랑, 그러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분별함,
지식과 총명함 가운데 끝까지 그 사랑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산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